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사람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시간을 그리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붕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에게 하지 않을 거하여 요한을 보게 하였더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가 기다릴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신다고 약속했는데 다윗이 그 예언 중에 있었고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리더인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사람이 어둠이 깜깜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대상이 혹시 요한인가?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요한의 대답은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세례 베풀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귀중한 사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요새 말로 나는 그 사람 잔심부름꾼도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상징의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사람은 성령과 불로,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성령 즉 불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아예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분이다, 나는 그분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딱 힌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좀 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이 키라는 것은 요즘 키가 없잖아요. 네. 제가 어저께 사진 찾아야지 했다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저는 해봤어요 그거. 이 중에 못 해본 사람 많죠? 네, 저는 그래도 시골에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롯데대한 이렇게 짜놓은 걸로 거기다가 쌀알, 그러니까 나다를 놓고 바람이 부는 데서 이렇게 툭툭툭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그 툭툭 할 때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밖으로 갖고 이렇게 알곡만 남겨놓는데 쓰는 물건입니다. 요새는 너무 쌀이 흔해져가지고 그런 작업 자체도 뭐 진짜 하려나 모르겠어요. 야야 할매 하는 거 봐라 뭐 이 정도 서커스의 개념으로 하지. 근데 그때는 모든 나달들이 그렇게 충실하지도 않고 곡식이 지금처럼 잘 되지가 않을 때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쭉정이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 심판자다.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지금 뒤죽박죽인 것 같고 아주 거지 같은 교회도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내두는 것 같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알고 공부와 곳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가 평가를 내리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생각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옆 사람은 눈빛으로 물어봐주세요. 당신은 날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쁜 놈. 아이고 뭐 이런 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소식은 들릴 때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별명이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은 심판을 대비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최상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최상의 좋은 소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 흔하게 들어가지고 그런가. 최상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아주 그냥 깨알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여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최상의 좋은 소식은 딱 앞에다 놔두고 바로 옆에다 놔두고 그리고 오늘도 나한테 있을 새로운 소식 때문에 항상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나. 문제가 있어요. 저는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닌데요. 다른 소식, 쓸데없는 소식, 별 볼 일 없는 소식, 심지어 나쁜 소식을 머릿속에다가 계속 채워놓고 나니까 좋은 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 아이스크림 먹지 마. 차라리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어. 그리고 이제 어디 좋은 식당, 비싼 식당을 간다. 물론 양이 적은 데면 야 라면 먹고 가자.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좀 먹지 마. 야, 우리 딱 그거 먹으러 가는데 야 지금 그게 웬 말이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허겁지겁 막 먹는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소식, 나쁜 소식 이렇게 먹고 나니까 나중에 좋은 소식을 좀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제가 여러 간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을 계속 접하면 스트레스가 확실히 없어요. 훨씬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만 계속 접하고 있으면 단체가 우울증에 빠져요. 정말 그렇게 돼요. 다 모두가 힘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소식에 대해서 문 닫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뉴스 안 보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걸러낼 망이 생깁니다. 조금 더 내가 이거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하지 거기에 정신없이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좋은 소식을 꼭 먼저 흡체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이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바스인데 자기 동생 헤롯 빌립 왕에게 있는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자기한테 제수죠. 그 사람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추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 영향력이 큰 요한이 저렇게 떠들고 있으면 내 이 네임밸류가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들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을 봤어요.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귀한 사역자인데 세상 일에 대해서 괜히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자기 사역 지장받은 것이다. 사역 놓친 것이다. 그러니까 입 다물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입 다물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입 다물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일, 자기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보면 자기 사역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꼭 입 다물라고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행해야 될 길을 알렸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 세례 사건의 주요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꽤나 위대한 선지자일 수 있고 귀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앞에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은 거죠. 백성들이랑 어떻게 보면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폼나는 사회적으로 어깨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 부끄러운 사람들, 세리, 군인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졸업하면요 자기는 초딩 아니라고 각 중학교 티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나는 저런 중딩 아니라 또 티를 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럼 또 나는 고등학교 이제 졸업했다고 고삘이 아니라고 딱 티를 내려고 합니다. 누를 그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어떤 그룹이라고 세부에 가면은 가장 많이 타는 교통수단이 지푼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10의 8은 지푼이를 타본 적이 없대요. 거기 사는데. 왜냐면 그건 그 필리핀어들이나 타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다른 걸 안 탄다는 거예요. 뭐 핑계는 있죠. 뭐 소매치기가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서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택시, 뭐 자가용. 교회가 끝나고 나면 지푼이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이제 한인교회도 거기에서 큰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럼 모였다가 집에 갈 때 어떤 사람은 당연히 승용차 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자리 비면은 같이 픽업해서 근처면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푼이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묘하다는 거예요. 지푼이 타고 가는 사람 보면은 왠지 조금 그런 마음이 든대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필리핀에서 제일 친한 사람은 맨날 지푼이만 타고 다녀요. 100일을 넘겨다니까.
왜 그럴까? 구분 지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대 친구들이긴 한데 이 근처에 있는 그 대형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던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친하니까 한번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말로. 주먹질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교회가 사례비를 부교육자도 많이 주는 건 맞아. 근데 거기에는 품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 소리 했다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먼지 나도록 맞을 뻔했습니다. 목사가 헛소리 같은 거 이렇게 좋은 말 안 했죠. 그때는 제가 필두에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이 정도 레벨의 어떤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번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랑은 교회 같이 못 다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랑은 신앙생활 같이 못 합니다. 한 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신앙생활 같이 못하죠. 그렇게 허세 떠는 사람이랑은 신앙생활 같이 못합니다. 또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랑은 신앙생활 같이 못한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 그 전에 그 얘기 나올 때까지는 막 설득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셔야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 제가 아직 그릇이 덜 됐다 보니까 이 수준하고는 속에서 이 마음이 나면서 대화 끝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있는데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는 저거 좀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교회에.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한다고 난 다르다.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죄인들, 멍청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지킬 필요가 있고 막 굴러다니는 돌처럼 이렇게 흔한 모습 안 가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좀 귀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야 되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그 낮은 모습 가운데 숙이고 엎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대할 때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필요한 만큼 눈높이를 낮춰서 똑같이 경청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한테도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모님한테 또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중에 세례를 받죠. 근데 저는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조금 감성적인 분이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풀장에 들어가서 장로교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되게 분위기는 엄숙한데 거기가 이제 물이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 조금 잘 사시는 분이 지금은 안양이 도시인데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안양 시골에 있는 별장에 갔어요. 별장에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운을 갈아입고 거기서 순서가 되면 김종훈 경제님 이렇게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거 입어봤는데 이 통치마 같이 생겼거든요. 종종고롱으로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6명, 7명 뭐 이 정도 세례를 받았는데 좀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근데 그것을 아주 크게 확대한 사건을 군대에서 하게 됐는데
진중 세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침례를 받는데 그 수영장에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을 한 번에 세례를 주는데 아주 적은 날인데 그때가 1000명이 넘게 세례를 줬어요. 예, 수영장에 다 몰아서 놓고 그냥 들어갔다 나와요.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신이 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붙인 기도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기도, 또 하나는 포켓 기도. 포켓 기도와 성전 기도. 성전 기도는 쉽게 말해서 멍석표고 하는 기도예요. 시간, 장소, 분위기까지 가능하면 맞추는 것입니다. 이 성전 기도가 있습니다. 포켓 기도는 뭐냐면요. 그 순간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작게나 속으로. 또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이제 완전히 열 받아가지고 뚜껑이 빡 열리려는 그 순간에 포켓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덜 불편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캐주얼하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죠. 하나님, 저 완전 쫄았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 쫄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한데 너무 주는 이런 거. 제가 또 예전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차가 1시간 넘게 막히고 있는 강변북로에서 차가 아예 안 가요. 그럴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늦어서 미치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포켓 기도. 예수님이 이런 식의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신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기도의 자리를 파고 막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이 자리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짧은 기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기도하신 순간에 22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끝판왕. 그런데 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 대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아기 때예요.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첫 번째 출발하는 그 순간에 굳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는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이 꼭 들려와야 되냐고요. 사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하시면 돼요. 뭐든지 잘 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런 터치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교통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감동이 필요하고요. 사람은 힘주시는 그 사인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가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신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터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가요, 제가. 여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살지 마세요. 우리 그거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허전하고 잘못하면 죄로 자빠질 수 있고, 그리고도 힘들어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신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좀 보여주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아침 첫 시간에 힘들면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뒤적거릴 그 시간에 그래도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식사기도 물론 짧은 정말 포켓 기도죠. 하나님 감사 땡큐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음식 먹고 힘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함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음성을 주실 수 있어요. 막 가슴에 울리는 음성. 어떤 때는 그냥 나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 뭔가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사소한 일일 수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면서 살아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교회에서 은혜로운 시간에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울려 퍼지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잠깐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